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영원한 대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이 세 가지 프레임에 대해서 지금 설교합니다. 계시록 6장 7인이죠. 계시록 8장 9장은 7나팔이죠. 16장은 7대접이에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계시록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7인 7나팔 7대접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제가 가장 어려웠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 걸렸다. 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술술 풀어졌거든요. 무시무시한 환란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세 이르러 없는 환란이다.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굉장한 환란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그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1300년 반을 지납니다. 이 환란이. 그래가지고 성도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려요. 깨져 버려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요. 분명히 성도의 권세가 깨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30일과 45일 그때를 말합니다. 권세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세가 방어할, 적그리스도를 이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날 감에서라도 택한 자리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7인 7나팔 7대접 구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프레임을 지금 설명하는데 오늘은 이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5번 정도 중간에 특집 다니엘서라든가 여러 가지 계시록 문제를 너무 지루할지 모르니까요, 5번 설교하고 다시 7인으로 계시는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환란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자, 벌써 70번째 됐습니다. 3일째 통합신화 대전이 완성된 이후에 제가 모든 것을 새롭게 계시록, 종말론도, 그 다음에 성경, 과학, 뭐 이런 모든 문제를 새롭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종말론이 70번째까지 되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 오늘 6번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까지 7인 7나팔 7대접의 여러 특징들을, 난해한 부분들을, 무시무시한 대환란의 내용들을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7인 7나팔 7대접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을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문 읽은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자, 6장 7인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세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써 25분 동안에 이 7인 7나팔 7대접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요한이 보았어요. 요한이 하늘 보좌에 가서 지금 봅니다.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거예요.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예수님이 대환란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를 떼심으로 환란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대환란 시작될 때 요한이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내 생물은 천국에 있는 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대환란 시작, 인을 딱 떼셨어요.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천사장을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진행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총감독이니까 직접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 잔심부름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천사장들은. 그래 첫째 천사장이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오라,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그 탄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흰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교황 적그리스도. 지금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다 소유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다음에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대가 되지 아니할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예요. 다 이 시대입니다. 지금 흰말이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7인 때 흰말이 복음운동이냐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이런 말부터 다 우리가 연구할 겁니다.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활은 무기를 가진 겁니다. 그때 당시 배경을 통해서 배교의 무기,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화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화살이 없는 활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창세일로 대환란이지만은 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멸류관을 받고 세상의 영광을 다 적그리스도니까 대환란 시작되면 적그리스도에게 전부 갑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기고 세상을 다 이겼어요. 정복을 했습니다. 또 이기려고, 이것은 예수님까지 이기려고 해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어린 양과 싸운다고 그랬죠. 우리들과 또 싸운다고 그랬어요.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대환란은 시작됩니다. 흰 말은 기만, 위장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최대 무기는 왜 흰말이 나타나느냐?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므로서 무시무시한 창세에 이를 없는 환란이 흰말부터, 7인의 흰말부터 나타납니다. 둘째 이는 흰말이 나타나니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인을 떼신 거예요. 인을 떼실 때 여기 예수님이란 말은 없지만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인을 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그리스도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니, 다른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죠.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탄자가 하라고 땅에 화평을 제하버려요. 대환란 딱 시작되면은 평화가 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은 다 깨집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직장이 다니고 이렇게 가정에서 평화롭게 하는 날은 이제 지구상이 끝납니다.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없고 서로 죽입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죽이죠. 큰 칼은 저는 이걸 핵으로 봅니다. 그때 당시 표현이지만은 가장 큰 무기는 지금으로 보면은 핵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마귀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붉은 말을 동원해서 예수님 물론 보내시지만 이 세상이 전쟁에 들어간다.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화평이 없잖아요. 큰 칼, 러시아가 지금 핵무기를 쓰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무시무시한 세계 무기들이 각축장이 됐잖아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말 보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떼십니다. 예수님이 진두지시함. 이것이 원격 비대면 뉴노멀,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을 보여주신 겁니다.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타났다. 검은 말은 이것은 기근으로 봅니다. 농사 지금은 깐북이 있잖아요. 깐북이 까만 거 나타나면 그건 농사 망치는 거거든요. 안 좋은 거죠. 그 깐북이는 뽑잖아요. 여기 검은 말도 그런 개념 속에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말이 나오는데 기근이 오는데 어느 정도냐?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눈 음성을 들으니까 한 데나른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른의 보리 섭대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양식이 바로 이거예요. 하루 양식 밀 한 대, 보리 섭대. 이 하루 양식만 공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극한 기근을 의미하죠.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황의 배교 행위가 적그리스도 시대를 지금 예언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검은 말에 대환란 시작될 때 전초전이다. 그 다음에 지금 세계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제 지금 위기가 옵니까? 미국이 자국 정책을 쓰므로써 달러화가 폭등하고 우리 원화도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이제 1,500원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것은 저는 검은 말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이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전 세계적으로 대기근이 와도 감난유는 저는 주의종으로 보고 포도주는 성도들로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다음에 자세히 할 때 하고 오늘은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동같이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아니한다. 물론 일반적인 환난은 우리가 당해요. 환난을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지만 보호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들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 말은 시체의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넷째 인을 예수님이 또 떼십니다. 진행하십니다. 넷째 인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경배를 받겠다. 자기가 세상을 정복하겠다.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이 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기는 전쟁과 기근 때문에도 죽지만은 난리와 난리입니다. 무시무시한 죽음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탄자의 사망이 음부가 그랬다. 그들이 땅 4분의 1이에요. 땅 4분의 1.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4분의 1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적이에요. 전쟁도 전 세계적이에요. 기근도 전 세계적이에요. 근데 죽음의 참혹한 연장은 4분의 1은 어디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으로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대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죠. 러시아가 지금 이스라엘 바로 시리아에 있다가 제2의 러시아를 진지를 구축해 놨거든요. 거기는 언제 터질지 모를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예요. 저는 대환란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대환란의 모든 내용들은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4분의 1이 청황새 말, 죽음의 정말 지옥 같은 대환란이
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런다. 환난 전에 휴거한다. 우리는 환난 당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근거가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환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약하거든요. 환난은 당하지만은 환난 속에서 보한다는 얘기. 그것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요. 들어가지 않는 게 피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만 보호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짐 받습니다. 새 친구가 들어가지만은 그 안에서 보호받잖아요. 우리가 환난에 들어가요. 이제는 이 세상의 욕망과 꿈이 다 깨지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는 역사의 마지막,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느냐,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준비 기간이거든요.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뭐 할 말이 많지만은 넘어가고, 다섯째 인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여기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대접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좀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 계시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어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어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때 다섯째 이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순교자들이 천국 가 있어요. 천국에서 정말 영성에 이제 누리고 있죠. 그런데 순교자들이, 천국 간 사람들이 빨리 좀 땅을, 저 그리스도 세력들, 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다 심판. 언제까지 우리가 피 흘린 것을 원수를 갚아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잠시 기다려라. 대환란 때 너희 동무수가 차기까지. 두 증인들이 또 순교자들이 남아있어요. 순교는 최고의 영광이죠. 꿈이죠. 우리 믿음의 최고의 꿈이죠. 면류관이죠. 그래서 다섯째 이는 천국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이는 재림 때입니다.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음이 아니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지진이랍니다. 이 지진은 최후의 지진이에요. 이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고, 해가 빛을 발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끝나는 거죠. 검어지니까. 달은 온통 피같이, 달도 죽음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해나 달은 여기서 우주의 대표성을 지닙니다. 우리 개념, 그때 당시 개념으로는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별들이 무화과나무 떨어지듯 땅에 떨어진다. 그 말은 별들이 하늘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늘의 두루마기가 말라 떠나가 버린다. 이 말은 베드로서 3장에 하늘이 불타버린다. 이것이 과거로 말할 때 빅크린치, 빅프리즈, 빅딤, 우주 파멸로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진다. 제자리에서 옮겨져 버린다. 이것은 이 땅이 지금 같은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산 있는 것도 아니고 국경도 한국 땅 없어져 버려요. 다 지진이 나서 해일이 나서 심판당합니다. 땅의 임금들, 그동안 하나님을 배반했던 임금들, 돈 있는 사람들, 군대, 부자들, 이 세상에서 강한 자들 모두 종들, 자유인들 굴과 산에 숨어서 다 숨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떨어져 보지 않으신 이 얼굴에서 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라. 무시무시한 이제 환란의 끝에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 여섯째는 심판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어서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은 이건 재림입니다.
7, 2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은 전 세계적이에요. 시작됩니다. 청황색 말은 이제 4분의 1 지역에 전쟁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 죽음이, 각종 죽음이 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5째에는 순교자들의 호소, 그 다음에 6째에는 예수님 재림, 심판.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나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아무리 빨리 해도 제가 다른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나팔입니다. 제가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다, 그 말은 폭풍 전야,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제 대화는 시작이에요. 여기도요. 나팔과 이는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모르고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 제가 나중에 과학을 하고 보니까 양자 중첩이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시공간적인 개념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에요. 어떻게 7인과 7나팔이 동시적이고 중복되어 있는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중복적 해석을 했거든요. 나중에 양자역학 공부하고 보니까 중첩이라는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계시록이 내가 양자역학에서 확신을, 똑같아요. 양자역학과 계시록은 똑같습니다. 그건 목요일 날 과학 시간에 바로 이제 곧 들어갑니다. 그런 거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성도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7나팔 불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째 인을 떼시잖아요. 7째 인이라는 내용은 독자적으로 없고 7나팔을 7째 인이라고 그런다. 이런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인을 찾아보면 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첫째 나팔, 둘째 나팔로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팔이 인이다,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보아야 보인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제 다른 복음서는 스스로도 읽고 이해가 되면 계시록만큼은 주의 종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해보겠다, 위험한 거예요. 주의 종들도 전문가의 해석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초격차, 한 가지 원리에 벗어나 버리면 끝은 달라져 버리거든요. 굉장히 계시록은 중요합니다. 예민하고요. 자, 이제 나팔을 봅니다. 첫째 나팔은 땅에다가 쏟아버리는데 불바다가 돼버려요. 3분의 1이라고 딱 나옵니다. 이제 여기는 첫째 땅에 불바다가 돼요. 화재 사건이, 지금 세계적인 화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대환란 시작되면 전 세계가 불타버려요. 둘째는 나팔을 보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서 바다가 피들이 돼요. 고기들이 다 죽고, 산이 바다 간다는 지진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대환란 시작되면 엄청난, 마태복음 24장도 지진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셋째 나팔 볼 때 하늘에 별이 강물에 떨어져서 쑥물이 돼버려요. 작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게 뭐일까?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유성들이 지구를 해서 공격한다. 임팩트인가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구를 향하여 돌진하는 돌덩이들을 이번에 나사가 공격해서 공격을 못하도록 했다, 막았다, 그런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이 강까지,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강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 가지 구조죠. 이 지구가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팔을 통해서는. 이건 지역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3분의 1 지역이에요. 전 지구 동네가 그래 보면 다 죽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무더기 죽더라, 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이것은 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대환란 시작입니다.
제가 이것을 공존성의 원리, 이렇게 94년도에 제가 해석하고 쓰면서 했는데 2007년도에 양자역학을 하고 보니까 중첩의 원리가 있더라고. 만물은 미시세계는 중첩이다. 양자 중첩.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은 양자역학이 시대가 되어야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참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자역학을 모르면서도 부족한 종이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 일치하더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해도요, 정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면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더라. 대환란 시작되면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에게 무한한 공포를 줄 건다. 이것은 비침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문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때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후의 3년 반 안에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 시작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이때는 성령님께서 인도해서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고 돈을 저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 대학교, 그런데 개념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는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려움이 와야 굴복합니다. 전쟁에서 다 죽게 되어야 손드는 거예요. 우리가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께 손들도록 말해줍니다. 우리의 교만이, 욕심이 다. 그런데 넷째 나팔까지 대환란 시작인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3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7인이나 나팔 넷은 환란은 환란이지만은 대환란이지만은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가는 과정이에요.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건 7인, 7나팔, 넷째 나팔까지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져요. 그 지나서가 뭐냐면 대환란 중간으로 봅니다. 이때가 대환란 중간, 또 30일, 45일 우리가 공부했죠. 계시록은 정말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양자역학은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양자역학은 공부해도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은 공부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는 계시록은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잠시 계시록은 막 변합니다. 징조들이 변하고요. 굉장한 세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저는 커지와리 말하는 1945년도 싱글레리티, 그때는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양자 센서, 이 3가지가 앞으로 20년 후에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럼 양자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세계예요. 시공간적인 그런 우주 물리학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이때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정말로 중요한 시대, 대환란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유심히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비장한 각오로 수요일 날 이 무시무시한 성도가 권세가 깨지는 화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이 뭐냐? 계시록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이 첫째 화, 둘째 화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섯째 천사가, 이것은 하늘에서 땅에서 떨어진 별 하나인데 무정의 여설을 받았다. 무정의 연이 9장이죠. 화덕이 있어서 연기로 황충이 나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황충이 나와서 세상을 물어 뜯어버립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땅도 황폐화되고, 이것은 상징적인 될 일이거든요. 황충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수목도 해야, 그러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않는 자만 해야라. 이 말은 대환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창세 이르러 없는 환난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후에도 없어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대의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죽음의 시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살아남겠느냐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철통같이 보호합니다. 그 가운데 머리카락나 상처 아니에요. 그날 가면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가 이질적인 것이 공존합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예수님이 진두지휘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감히 누가 요한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원격 비대면으로 지금 일하신 거예요. 대화란 시작되면요. 여러분들 이것이 뉴노멀이에요. 우리가 믿던 방법과는 전혀 딴 믿음이 없이는 정말 무너집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적그리스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첫째 화예요. 그러나 하나의 이마에 입맞은 자들 누구냐면 일곱 영 성령님의 입맞은 자. 그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영임은 완전한, 그러니까 초림 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더 강력한 같은 성령이지만은 일곱 영 인을 쳐줘버립니다. 그래서 강력히 삼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대환란 중간으로 보는 거예요. 화, 첫째 화.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섯째 천사가 말할 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가 어디냐?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게 왜 안 일어나냐? 예수님이 딱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 시작되고 한때, 두때, 반때 환란이 진행됩니다.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다 뗍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뗍니다. 다섯째 나팔 대환란 중간이 왔습니다. 황충들이 거짓 선자들이 특세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 둘째 화, 세계 전쟁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잖아요. 내 천사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전쟁을 허용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최종적인 전쟁. 붉은 말 전쟁은 시작할 때 그 붉은 말 전쟁이나 유브라데나 동일합니다. 오늘은 알아듣든 말든 저는 막 나갑니다. 이걸 알아들으실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대환란 때는 자기 양식입니다. 누가 먹여준 게 아니에요. 광야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모르면 죽습니다. 모르면 판단이 적그리스도에 갑니다. 오직 예수님이 철통같이. 그래서 이 애언의 말씀을, 계시록을 한마디도 제하지 마라. 한마디도 더하지 마라. 더하기만 하면 천국 못 가고 제하면은 모든 재앙 심판을 때리겠다. 철저히 계시록 아셔야 돼요. 작은 책은 먹어버리라. 제가 이거 끝나고요, 계시록의 3대 대책, 계시록에서 조금 5번 하고 7인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7인 7합 7대전만 하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좀 보충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병대 수가 1만만이다 2만만이다 2억인데 지금 중동의 전쟁에 가입하는 세력들로 봅니다. 러시아, 중동,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 서방, 천리발, 적그리스도 세력. 서방 세력은 유럽, 서방 세력은 적그리스도 세력이니까요. 뒤엉켜서 이스라엘 땅에서, 중동 땅에서 벌어질 전쟁. 이것이 대환란 중간이고, 여기서 마지막에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 세력도 회개하지 아니에요.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만 금운동, 우상 숭배한다고 그랬죠. 이게 적그리스도, 마리아 숭배, 적그리스도 숭배 행동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살인과 보석,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둘로 나눠집니다.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쭉이 나눠진다. 이게 대환란이에요. 이것이 7 나팔입니다. 지금 나팔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을 제가 이렇게 해석하기까지 어떻게 이 목사는 그렇게 해석하느냐, 그 근거를 지금 5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이 뭐냐. 이거 끝나고 5번 또 계시록 좀 공부 좀 하고요, 다녀서. 그리고 다시 7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흰말을 하나를 가지고 또 서너 번 설교합니다. 붉은 말도 지금 국제 정세와 자세히 러시아 전쟁이 또 뭐인가, 이 시대로 제가 부정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다 세상을 훤히 보도록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는가. 기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무시한 세상이 오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해주세요. 그러므로써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셋째 화가 뭐냐, 셋째 화가 뭐냐, 11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11장에 와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제 그 11장 11절에 두 증이 죽죠. 죽은데 거기에서 화 둘이 지나갔다, 이렇게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러면 둘째 화가 왜 11장에서 지나가냐. 9장의 유브라데 전쟁이 둘째 화인데, 첫째 화는 황충기왕이고 대화는 중간에, 둘째 화는 전쟁이 끝나야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겨요. 둘째 화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왜 또 11장에 가서 두 증인이 순교할 때를 가지고 화 둘이 지나갔다, 둘째가 지나갔다고 그러는가. 이게 9장과 11장 사이에는 10장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참 제가 어려웠습니다. 이거 집중, 상징이 아니면 해석 못합니다. 그리고 양자 역학이 아니면 확신이 안 와요. 지금은 통합시대입니다. 융합입니다. 한 가지만 몰라도 안 돼요. 다니엘서 모르면 계시록 한다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4장 25장 다니엘서 상징에 대한 해석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상징이 이렇게 했던 계시록을 상징 해석법도 모르고 계시록의 전문가다, 권위자다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석학 공부를 엄청나게 하셔야 돼요. 신학적인 기본이 없이는 계시록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역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연의 법칙과 계시록이 얼만큼 일치한가를. 이 말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바로 목요일 과학 시간에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39분이 됐군요. 오늘은 여기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이 순교함으로 둘째 화가 지나갑니다. 그럼 셋째 화는 뭐냐? 11장에 보면 이제 7째 나팔을 분다고 나와요. 근데 설명이 없어요. 셋째 화는 설명이, 어디가 셋째 화는 어디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법이 유다서까지 문법하고는 전혀 딴 세계가 오는 거예요. 우주 물리학과 양자역학이 전혀 딴 세계듯이 성경 해석도 유다서까지 해석과 계시록의 해석은 전혀 딴 기법입니다. 정말로 계시록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일생을 걸었죠. 자, 그러면은 셋째 화는 뭐냐? 7나팔이에요. 7나팔은 뭐냐? 설명은 없지만은 11장은 설명은 없어요. 16장으로 가서 재림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장 7대접이 셋째 화고 7나팔이고 7대접이 중첩되어 있어요.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라는 이론이 없어요. 제가 알아서 생각해야 돼요.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니까 시공간적인 문자적 문법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상징주의 해석을 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 안 하거나 마태복음과 통합 안 하거나 상징주의 해석학을 활용하지 않으면 정답은 나오기는 어렵다. 뭐 다른 분은 특별한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관 셋째 화는 설명이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나팔 재앙의 형식 같이 셋째 화가 속기 이르는 11장 여기 있습니다. 11장 두 중이 숨겨 있거든요. 근데 둘째 화가 지나갔고 셋째 화가 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셋째 화가 뭐냐? 설명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16장으로 가서 대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까지는 다 알아듣게 설명했는데 이제 본문을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이것은 양자 역학 미시세계의 방법이에요. 기법이에요. 유다서까지는 읽으면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문자적이고 문법적이에요. 우주 물리학 공부예요. 그건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이건 불확정성의 세계입니다. 이건 다 중첩, 양자, 얽힘 그런 세계예요. 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연구한 세계입니다. 그 양자 역학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목요일 과학시간에 빠지면 안 된다. 계시록 모른다. 이제부터 시작한 목요일 서구신학, 아시아한국신학의 대통령장이 대부분 과학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셋째 화와 일곱째 천사가 같은 것이다. 그럼 일곱째 천사 나팔은 또 뭐냐?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 보자 보니까 뭐 하는 문이 열리고 어쩌고 천국 상황 잠깐 말해준 거거든요. 천국 상황이 무슨 대환란이겠습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내용이지만은 미시세계 양자역학의 개념으로 볼 때만 풀어진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제 바로 셋째화 나팔 대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16장 7대접이 7인 7나팔 7대접 대접이 이제 7나팔이고 셋째 화다. 화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이길 수가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피조물이.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교회에서 교회에 싸운 사람은 엄청난 결과가 올 겁니다. 주의 종 괴롭힌 자들, 그 다음에 거짓 목자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요, 과거에는 주일성수 11조 가정예배가 우리나라에 미덕이 다 깨졌어요. 이런 주일성수 안 하신 분들, 11조 안 하신 분들, 예배관이 흔들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태풍에 날아가 볼 겁니다. 저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기는커녕 입구에서 타져 죽어버려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어디에 들어가서 견딥니까? 대화라는 시작되자마자 그냥 적그리스도 세력이 휩쓸리기가 쉬운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안 돼요. 바람에 겨갔다고 그랬잖아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견딥니까? 대화라는 사자굴 같은데요.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견디었잖아요.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자가 와서 뼈다귀까지 그냥 해쳐버릴 겁니다. 대화란 들어가서 어떻게 견딥니까? 예수님이 창세일로 못 견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견딥니까? 삼일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정말로 그 믿음 위에는 저도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렇게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교회 목숨을 바쳐 섬기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자, 7대접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봅시다. 이제 이게 셋째 화하고 일곱째 나팔이다.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문법이 없기 때문에
뒤섞여 버리기 때문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존의 시공관적인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으로는, 유다서 가지 방법으로는 전혀 손댈 수 없는 세계예요. 알고 보니까 양자의 각, 우주 물리학, 결정론 시공간 세계에서 양자의 각, 미시세계, 초월적인 파동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 세계가 과학에서 밝혀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 첫째가 대접을 써드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 짐승표, 666 짐승을 받은 사람들, 우상에 경배한 사람 심판해버린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걸 설명하지 않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아버리니까 이건 땅에다 쏟고 이건 바다에다 쏟아버려요. 그랬더니 다 피같이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랑이라는 게 없고 평화라는 게 없습니다. 은혜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쏟아보니까 다 피가 다 죽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넷째가 해에다 쏟으면 공중에 도망 못 가요. 지금 뭐 달나라에다 기지 만든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에다 쏟아버리면 다 끝나죠. 하늘을 심판해버립니다. 다섯째는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 왕자의 적그리스도 세력들 다 심판해버립니다. 그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같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이기려고 해요. 그래 하나님 배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세상 지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우리를 못 드리게, 우리는 그래서 대화하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지금 어긴 사람 새벽 예배 나가십시오. 못 나가시면 비대면이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꼭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관이 틀리면은 그것은 태풍에 그냥 겨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계시록 11장에 마당 예배 드린 자는 버려버리려고 그랬어요. 42달 동안 짐승에게 그냥 버려버리려고 그랬어요. 짐승 편으로 예배관이 틀린 사람은 짐승 그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42달 동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깨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큰 유브라데, 이건 유브라데 강물에 동방의 왕들에게 쏟아버려요. 이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유브라데 전쟁이 여기다 쏟아불고 끝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은 대접 공중에다 쏟아버리고 우박이 내려서 다 끝내버린다. 한 달 남편한테는. 이 세상은 공중까지 우주까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7인 7나팔 7대접이에요. 저는 계시록 강의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힌두 포트에 들어가시면 계시록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2020년 3일째 통합신학 대전, 3일째 본지전 대통령장을 깨달은 이후에 또 깨달은 바를 세상에 급변했거든요. 새로 정립합니다. 그러니까 힌두 포트리는 그 계시록 연구소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말씀 연구하십시오. 이제는 내 백성은 양식이 없어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다 헛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 교회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죄종밖에 없고 죄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순교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 없는 죄종들은 살펴내십시오. 죄종들을 괴롭히려면 차라리 정말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마다 대전쟁이고 난립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환란 때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 이상 제가 7인 7나팔 7대접을 5번에 걸쳐서 조직, 배경, 대환란 영으로 오늘은 읽어드렸어요. 한번. 제가 계시록 이렇게 읽으면 무지하게 계시록 어려운 거예요.
양자 역학과 똑같다니까요. 양자 뭐 중적, 양자 결핍, 양자 도야, 불확정성, 이거 설명하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요일 날에 성경과학 시간은 쉽게 기본적인 것을 다 지금 2년 동안 과학 설교를 했죠.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겠다.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 21장에 마태 24장 21절은 창세를 없는 환난을 감에서라도 구원하겠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7인 7합발 7대접에서 이기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인 7합발 7대접,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 양자 역학의 미시세계의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열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7인 7합발 7대접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화하려는 미리부터 준비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